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러나 그 속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삼천포라는 지형이 그만 쏙 빠졌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인간관계나 어떤 일의 진행이 잘 되어 가다가 일순간에 숲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만 흘러갈 때 그런 말을 사용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이든 인생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든 아니면 인간 관계이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시종이 여일하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처음과 끝이 같고 인간 관계도 변함없어야 하고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처음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나가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 생활로 잘 믿음 생활하다가 그만 삼천포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갈라디아 4장을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항상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는 그러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지요. 특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통치 시대였는데 이때는 자녀가 태어나면 14살까지 아버지가 후견인을 세워 주어요. 그래서 그 후견인이 그 어린 자녀의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25세까지는 자녀의 재산관리권은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도 부모가 세워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도 25세까지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어요. 본문 말씀 2절, 3절에 보면 후견인, 청지기, 그리고 초등학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후견인과 청지기 그리고 초등학문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라 율법이 이스라엘의 후견인이고 청직이고 초등학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권리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지키면서 성장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인간을 대신해서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0세에 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또 여러분의 무슨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이든 사망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 보이고 실패한 사업이 보이고 끊어진 인간관계가 현실 세상 속에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십시오. 어떤 미래요?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것은 초등학문을 좇는 것이고 후견인과 청지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고난과 실패와 저주의 삶을 끊으셨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약효가 다 지나간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실패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못해도 믿음의 마음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고 또 여러분의 선언이 되고 나의 믿음의 밧줄이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밧줄이 되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지요. 믿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믿음만이 죽음의 결박을 풀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결박, 고통의 결박도 믿음으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고 하늘나라가 내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대고 저주의 시대가 아니고 축복의 시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라고 해서
모든 것은 미국의 마음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미국의 눈치를 보게 되고 미국의 세상을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할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라라고 해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라는 언어가 통일되었어요. 오늘날은 영어로 다 국제어가 되어서 영어로 통용되지만 그 당시에는 헬라어라는 언어가 국제적으로 통하는 언어였습니다. 또한 로마를 향한 길들이 잘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잘 다듬어진 길들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시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 조건을 예비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매월 1일날 그리고 오순절날 초막절날 이와 같은 절기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보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짓 선생들이 열심을 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지요. 그들의 열심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바울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율법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사람 잘못 만나고 선생 잘못 만나는 바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속박 아래 신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상도 섬길 수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그 모든 것이 폐하여졌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면 인간을 속박하는 올무가 되고 포성줄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들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명의 아내를 예로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서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라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들었던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아들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바로 율법이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는 율법이고 지상의 예루살렘이고 인간의 힘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기다려도 안 나오던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약속의 실현은 복음이에요. 기독교입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기다려도 안 된다고 사람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끝까지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다려도 안 된다고 지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을 실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유대교고 율법입니다. 왜 다시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개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율법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 다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 전할 때를 회상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간질병인지 뭐 아니면 눈이 나빴든지 어떤 병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저 병신 이렇게 무시할 만큼 큰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불편한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지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수만 했으면 자신들의 눈까지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맞이하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 교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만 바울의 가르침을 떠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바울이 틀을 닦아놓고 개척한 교회를 자신들의 영향 아래 두게 되었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원수가 되어서 되겠느냐? 다시 돌아오라. 복음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찾으라.
왜 그렇게 힘들게 율법의 속박으로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복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너희가 눈까지 빼줄 만큼 그렇게 나를 대하던 그 마음이 어디를 갔느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 예수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복음으로서의 초대의 말씀도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눈까지 빼줄 만큼 바울을 환대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돈과 권력과 그런 것 같은 세상 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다 주어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만큼 그렇게 세상 복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밧줄로 꽁꽁 묶는 포성줄입니다. 그 포성줄에 묶여서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도 친구도 인생 전체를 바칩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허무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긴 것 같지요. 젊었을 적에는요, 오로지 출세만 바라봅니다. 돈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 나이 60이 지나고 70이 지나보면 압니다. 참 인생 헛살았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그렇게 돈과 출세에 정신이 팔려서 젊음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것인데 늦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스스로 돈과 출세라는 포성줄로 묶이는 생활을 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 되리라고 믿으시고 안 되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저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돈과 출세와 권력이라는 그 포성줄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율법의 얽매임 속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라는 세상의 욕심의 포성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너 맨날 교회 가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돈 벌겠니?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교회 가라. 성공하고 나서 교회 가라. 속삭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공이라는 포성줄, 돈이라는 포성줄로 스스로를 포박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공도 실패도 돈도 명예도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